열왕기하 13장.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 전처를 밟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분노를 터뜨리시어 이스라엘을 줄곧 시리아 왕 하자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호아하즈가 야훼께 용서를 빌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에게 시달리며 고생하는 모양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내시어 시리아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 가문의 죄만은 떨쳐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갔다.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야훼께서는 여호아하즈에게 겨우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을 남겨주셨다. 나머지는 시리아 왕에게 발길에 채이는 먼지처럼 짓밟혔다. 여호아하즈가 용맹을 떨치며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모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하즈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정치를 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 전처를 밟았던 것이다. 여호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우며 용맹을 떨친 일과 그 밖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엘리사에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얼굴을 비비며 통곡하였다. 그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하고 외치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화살을 메워 당기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왕이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동력 창을 여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창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왕이 활을 쏘았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화살로 야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화살로 시리아를 쳐 이기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여지없이 쳐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또다시 왕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하였다. 왕이 화살을 잡자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였다. 왕은 땅을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왕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쳤으면 시리아군을 여지없이 쳐 부수셨을 터인데 3번만 쳤으니 시리아군을 3번밖에는 쳐 부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엘리사는 숨을 거두어 안장되었다. 그즈음 모압 강도떼가 해마다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묻으려다가 그 강도떼들을 만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일어섰다. 시리아 왕 하자엘은 여호아하즈가 다스리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셨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당신 백성에게로 마음을 돌리셨던 것이다. 그들을 아직은 멸망시키실 마음이 없으셨으므로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 왕 하자엘이 죽자 그의 아들 베나닷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 틈을 타서 여호와스는 선왕 여호아하스가 하자엘에게 전쟁 중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탈환하였다. 여호와스는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탈환하였다. 열왕기하 14장.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야가 유다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와스 제2년의 일이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이름을 여호아딘이라 하였다. 그는 야훼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부왕 요아스에 못지않게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지만 선조 다윗과 같지는 못하였다.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던 것이다. 그는 왕권이 튼튼하게 되자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 살인자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는 모세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못하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못한다. 죽을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을 무찌르고 셀라를 점령한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그는 그곳을 욕두엘이라 불렀는데 아직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 무렵 아마지야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유다 왕 아마지야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송백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였다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대는 에돔을 쳐 이겼다고 하여 목에 힘을 주고 우쭐거리는데 혼자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어찌하여 그대의 신세와 유다의 운명을 망치려고 스스로 설치는가. 그러나 아마지야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지야와 맞붙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지야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으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브라임 성문과 모퉁이 성문 사이의 성벽을 400척이나 헐었다. 그는 야훼의 전과 왕실 금고에 있는 금, 은과 세간을 닥치는 대로 다 털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업적과 그의 치적 및 공적, 유다 왕 아마지야와의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는 숨을 거두어 사마리아에 있는 왕실 묘지에 매장되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야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지야의 나머지 역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지야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군은 라기스까지 쫓아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의 시체만은 말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시켰다. 온 유다 백성이 나이 16세인 우찌야를 택하여 부왕 아마지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이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 돌아간 다음 엘랏을 찾아 유다의 한 성으로 재건한 장본인이 우찌야다.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야 제15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41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뜨렸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해에 이르는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은 것은 그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 요나를 시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요나는 가테벨 출신으로서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의 고생이 막심한 것을 야훼께서 눈여겨보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고생하고 있으며 도와줄 이도 없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지 않기로 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업적과 그의 치적, 공적, 그리고 그가 치른 전쟁 및 유다에 빼앗겼던 다마스커스와 하맛을 탈환한 것 등은 모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선조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곁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즈가리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